오늘 제목은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제목을 이렇게 잡고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언약 붙잡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안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이 말이 너무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놀라우신 완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6장 14절에 우리 이미 알죠. 그 노아 시대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홍수 재앙을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것으로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방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요 방주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완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 개인과 온 가족을 다 살렸어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이미 모세에게 이 피언약, 희생제사, 이 은혜를 주셨어요. 애굽의 모든 이 저주, 재앙, 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오직 하나입니다. 희생제사, 피언약, 이 은혜만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자 이삭을 백세에 주셔가지고 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체험했던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두말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되는 사건이 나와 있죠. 이때 이삭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림으로써 이삭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은혜, 그게 뭐예요? 수양의 은혜. 이거는 죽음과 맞바꾼 은혜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과 맞바꾼 완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이 제목만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해도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자신의 죽음과 맞바꾼 그 수양의 은혜가 다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하나님께서 100배의 응답으로 셈의 근원으로 르봇의 경제로 축복하였어요.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렘넌트들이 이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그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춥고 더웠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막 죽어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크게는 하소연합니다. 요청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골려 그걸 세워가지고 높이 들고 있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하셨습니다. 다시 말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놋뱀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지식도 필요 없어요. 놋뱀 쳐다보는 데는 여러분의 어떤 힘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지역 무슨 인간관계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노력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놋뱀만 쳐다보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영접하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부족한 은혜가 아니에요. 완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을 때도 동정녀의 탄생, 임마누엘의 언약,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은혜를 붙잡고 70년 만에 다시 전부 예루살렘을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중수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이 속국대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 과거의 문제 완전하게 다 해결되는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진짜 깨달으면 여러분 믿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은혜, 감정적인 은혜, 어떤 신비주의적인 은혜, 은사주의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게 체질되어 있고 우리가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리지 있기 때문에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갈등하고 시험거리 있으면 순간순간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는 절대 재앙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육신적인 은혜 가지고는 절대 사단의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 가지고는 절대 지옥의 배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영적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은혜, 절대적인 은혜만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완전한 답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완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육신적으로도 승리하고 삶으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둔 일에 앞장섰던, 그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심했던 그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완전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한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소망인 이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 모든 이제는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마지막 고백을 설교하고 로마로 가는데 이제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고백이 그 고백의 뿌리가 어디였어요?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자기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완전한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완전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죠. 우리가 기드온이 이 미디안 이 연합군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쭉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사람인데 집안에다가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아세라 그 목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그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드온 자신도 거기서 성장했으니까, 태어나고 성장했으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집안의 우상의 문화에 사실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 힘이 든 상태죠. 영적 상태. 그러니까 늘 연약하고 늘 두려움도 많고 늘 소심하고 이런 영적 상태에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참 미안하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해서 제 단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위대한 연합군을 이기게 하시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네 집안에 하나님께 정말 온 백성이 네 집안에 다 돌아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오려거든 하게 하려면은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무당 다 꺾어버리고 헐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사실 연약하고 두렵고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제단을 매일 드리는 그 제단인데요. 그러니까 낮에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못 보는 밤에 가서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 돌제단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꺾어버려. 그거를 가지고 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불쏘시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기드온 집안에 있는 바알, 아세라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뭐라고 그래요?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싸웠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니까 우리 집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마귀 사단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집안이었구나. 이게. 그래서 지금 믿음의 결단 우상 다 이제는 제거하고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그 믿음의 증인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이 언약을 복음을 완전하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음에서도 한쪽에는 다 뭔가 이방신 섬기고 아스라 섬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지금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방신 다 제거해라. 아스트라 그 신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향해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이 결단하고 다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가 생명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울왕도 벌벌 떨고 다윗의 형제도 벌벌 떠는데 형들도 벌벌 떠는데 그 어린 소년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믿음의 결단하고 나가잖아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전 세계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거예요. 전쟁은 인간의 어떤 능력과 그런 무기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네 목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는 어떻게 돼요? 이미 어렸을 때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회복했던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바야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100명의 선지자를 다 보고자가 됐어요. 내가 생명 걸고 이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도단순송으로 벌어진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의 결단과 복음을 위한 헌신은 아리투시 운동이라고 세계복음화로 연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해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게 아니면 늘 내 입장으로 흔들리고 환경 보고 흔들리고 사람 말 듣고 시험 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늘 누리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렘넌트들은 정말로 예배의 생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을 책임지십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을 절대 언약을 탁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는 주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 사실을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 가문도 살리고 복음하고 가정도 복음하고 이 지역도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전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참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세계복음화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지력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3단체 사람들은 뭡니까? 이 명상 접신운동을 통해서 명상운동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 귀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의 영어 단어가 이 한글로 쓰면 밝을 명자 생각할 상자가 아니에요.
그 명자가요, 어두울 명자예요. 명상하면은 뭐 좋은 것 같아요. 명상 그 명자가 어두울 명자예요. 어두울 명자. 그러니까 명상은 밝고 환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둡고 암울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흑암에 잡히게 되죠.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명상 운동하면 영적 문제 오는 거라니까. 깊이 들어가면 귀신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럼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이미 요셉이 누렸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받은 이 요셉이 세계복음의 분명한 절대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준 그 지혜로, 그 보좌의 능력으로 그 바로왕의 꿈을 다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왕이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또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이런 믿음의 지혜를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장 11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그랬어요. 모든 박수들보다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4명의 왕을 살릴 만큼 이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8장 1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얘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인기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미디안 싸움에 왜 우리 족속들은 끼어주지도 않고 왜 우리를 이렇게 홀대했냐? 왜 우리를 왕따시켰냐? 이러면서 자꾸 이제 뭐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가 좀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나가면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자꾸 이 갈고리를 걸고 자꾸 이게 뭐 이게 문제를 주고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게 하고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쉽게 말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들은 원래 이 어떤 조직을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 사실은 향료, 향품 이것들을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팔던 그런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자기 이제 물건을 보호해야 되니까 많이 이제 무리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조직이 돼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이게 팔로 가다가 얻은 이제는 족속들이 사는 성읍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 연약한 성읍이 있으면 그걸 그냥 그 힘으로 무너뜨려가지고 정복해버리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 그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 족속들이 이제는 뭐 큰 길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그 낙타를 타고 다니니까 평안한 길로 다니거든요. 그 에브라임 족속들이 어디에 살았냐? 그것과 상관없는 어떤 저렇게 구석진 그런 곳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소통이 안 돼요. 서로 눈치 보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가까이 안 있으니까 뭐 우리는 피해 안 보니까 이렇게 방관하고 발을 쏙 빼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미디안하고 이제 기드온이 싸워가지고 이기니까 와가지고 왜 우리 안 깨주냐고 하면서 그때 딱 이제 발에 들이미는 거지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이 기드온이 지혜롭게 그 분쟁을 다 해결합니다. 당신들이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족속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셔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이렇게 이긴 것보다 훨씬 큰 거 아니냐. 우리가 당신에 비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싸워서 이 정도는 뭐 사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자꾸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을 오늘 성경은 3절에 에브라임 족속의 노염이 풀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지요. 상대방을 잘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 뭐 당신들은 우리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뭐 이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뭔가 칼로 두부다 자르듯이 탁 잘라버리면 오해의 골이 깊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뭔가 살인도 하게 돼요. 그 사람 자존심이라는 그런 것이라니까요. 근데 이 지혜로, 이 믿음의 이 지혜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무조건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무조건 막 큰 소리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그러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은 회복이 안 됩니다. 더 큰 분란만 주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네스를 딱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의 딱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 시대, 이 문제 속에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은혜를 회복하고 그 눈으로 보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만 얘기하고 그걸로 결론 내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비록 나약하고 소심하고 막 불신앙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절대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믿음의 지혜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리더요 서밋으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도 큰 메시지 나와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가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지혜가 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신 지혜가 입혀야 됩니다. 야고 1장 5절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형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고 내 열심히 힘으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후히 주시리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 형들 응답받아가지고 복음으로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학교 현장도 사람도 살리고 그리스도 참 제자로 망대로 세워지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응답보다 응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믿음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남겨야 돼요. 여기에 실패한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는요, 응답보다 응답받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미디안과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된 이 기드온이 막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명성과 칭찬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아닙니까? 오늘 22절에 했죠. 당신들의 가정과 감과 후손 대대로 우리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 이 정도까지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니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8장 23절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확실 있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희한하죠.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감동받아 버렸는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물건들이 뭔 물건이죠? 그 우상 숭배했던 가나안 족속의 물건이에요. 이거 달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하니까 주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25절에 기드온의 고백에 감동을 받은 이 무리들이
우리가 즐거이 주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얘는 동참해가지고 줘요. 그러니까 27절에 기드온이 그거가 뭘 만들까?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겁니다.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 근데 그걸 뭘로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물건 금으로 그걸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들이 그걸 치장하고 말에도 치장하고 막 그냥 이 초성달 모양의 그것도 다 걸치고 다 휘황찬란하고 다녔는데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숭상하고 이랬거든요. 부적같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놓고 오브라의 집에 딱 자기 집에 성비가 놓으니까 그 족속들이 그걸 쳐다보고 신으로 믿어버려요. 음란히 섬겼다. 우상으로 믿어. 그 결과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게 근본적인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키도 않는 일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를 체질되도록 하는 믿음의 증거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버린 것이 기드온의 말세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33절 35절에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기드온이 죽으니까 즉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 브랏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참, 그리 정도 아니죠.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베푼 그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완전히 막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 것이죠. 기드온은 한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근본적인 영적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믿고 따르는 그 풍속 일부 다처제를 따라갔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 부인을 둬가지고 70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 정도가 아니죠. 저 우상숭배하는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여인 중에 하나 또 첩을 딱 몰래 두어가지고 거기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어마어마한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 그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 그러니까 같은 기드온의 자식 있잖아요. 이게 이복 형제가 아니죠. 그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을 전부 쳐 죽여버리고 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 근본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드온 가정의 후대가 망하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을 바르게 심어주고 언약의 작품을 증거로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심어놨을까요? 그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이다. 하나님을 알으라고. 주신 그 언약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승리하라고. 그것도 동산 중앙에 딱 놨어요. 왜? 어디서든지 보고 볼 수 있도록. 저 한쪽 구석에 놨으면 이쪽에서는 안 보일 건데 동산 중앙에 딱 놔가지고 동산 어디를 가도 다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앞에 기드온같이 말세에 실패하는 그런 증거를 남기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뿔을 체질되어지도록 믿음의 작품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딱 건널 때 그 물속에 12돌을 취해가지고 건너가지고 돌탑을 딱 쌓았어요. 나중에 후대들이 저게 무슨 탑이냐고 묻거든 분명히 말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능력을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 믿음의 딱 작품 남긴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후대에 살려야 됩니다. 생을 걸고 살려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2절에서 이 31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딱 증거를 다 확실하게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요,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뭐 손바닥 뒤집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우상을 숭배해버렸다. 왜냐? 그 작품을 남겨놔서 그래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기드온이었지만 그들의 후대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인생의 결과가 여호수아의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정반대 증거로 성경에 나와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말씀 앞에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지금 종교 우상 문화, 이 귀신 문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각종 이 영적 질병 시대가 재앙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이 후대들이 들어가고 있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잘하고 있는가를 영적인 눈으로 다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삶이 뭐겠습니까? 우리 후대 앞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이 증거를 남겨줘야 돼요. 오직 복음이라는 믿음의 작품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237 G-서밋 운동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렘넌트의 망대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가 시작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절대 언약을 놓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절대 언약이 뭡니까? 237 G-서밋 운동하는 세 가지 뜰을 딱 준비하는 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이 망대를 만들어서 원네스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이 지역에서는 우리 핵심 이 모임으로 중심을 모이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의 중심을 담고 우리 기도를 담고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는 옆에서 누가 막 권유하고 막 끌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 아니에요. 물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의 그 권유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정확한 성령 인도는 내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유튜브에 보면요, 이 많은 이 사건 내용들이 사실도 아닌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보고 다 그런가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뭐 잘못된 이 찌라시를 막 이 방송 오버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비일비재 많이 발생합니까? 조회수만 높여가지고 자기 배만 든든히 채우려는 이런 이 악덕 이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엠들은 절대 그런 이 속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엠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딱 발견하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언약의 여정을 딱 찾아가지고 이제는 237 세계복음화에 내 학업과 내 삶의 방향이 딱 맞아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인도받는 거예요. 성경의 그런 일곱 렘넌트를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와 한결같은 응답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응답보다 응답 이후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겸손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담대히 확신 있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 각성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 각성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옵시고 정말로 세계 복음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믿음의 작품,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전도의 삶 누리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